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가정에서도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십시다. 같이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앉아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지요. 본문은 성도들을 이단이나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목회자들이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기를 원하시지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으로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가르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리고 그 교훈 받은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살아내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시고 교훈받은 말씀으로 증거하는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이 경건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목회자들만 그러해야 할까요? 아니지요. 우리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 위치에 있거든요. 고로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요. 그들에게 내 생각과 내 신앙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훈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으로 성숙한 자가 되려면, 즉 우리가 2021년도 표를 날마다 복음으로 성숙하라 이렇게 표를 정했는데, 그 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날마다 복음으로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으로 성숙한 자가 되려면 이라는 물음표를 달았어요. 복음으로 성숙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데, 이 비전을 이루어 가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7절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날마다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첫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뭘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뭔가 하고 원어 성경의 뜻을 찾아보니까 사악하고 속된 것, 이게 망령된 거예요. 사악하고 속된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망령된 것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바 악인의 꾀입니다. 망령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 이게 망령된 거예요. 속된 것은, 허탄한 것은 무엇입니까? 허풍, 거짓된 거,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치에 반하는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 그리고 거짓된 것, 이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단 사상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과 다른 것들을 자꾸 교훈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보고 허탄한 신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꾸며낸 이야기들,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버려야 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내일이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그냥 기회 주어졌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면 다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 망령된 것입니다. 허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벗어버려야 될 것, 버려버려야 될 것,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무엇일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습관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망령된 것이 무엇인지, 허탄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벗어버려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내가 복음으로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것들, 거짓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또 깊은 잠재의식 속에, 내 습관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전혀 몰랐는데 내 모습 속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실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실체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벗어버려야 할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날마다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생각, 습관, 삶의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요. 가지치기 할 거는 가지치기 하고 결단할 거는 결단하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죠.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네가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런 것들 다 부인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포기할 거 포기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결단하지 않고 버릴 걸 버리지 않고 그걸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성장할 수가, 성숙해져 갈 수가 없거든요. 기억하십시다. 내가 버려야 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인지 체크하며 다 십자가에 못 박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공경경, 정성성자를 쓰더라고요.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엄숙하게 하는 것, 이게 공경이에요.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엄숙하게 행하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경건하다고 합니까? 찬송을 하더라도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찬양이 경건한 찬양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박수치고 막 춤추고 이러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경건치 못하게 이렇게 방정맞게 그러냐고. 박수치는 것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박수치고 춤을 추더라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노래하며 박수치며 춤추는 건 그 자체가 경건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교육의 목적은 경건한 자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죠? 설교의 목적도 말씀을 듣고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설교의 목적이기도 해요. 기도의 목적도 경건한 자가 되게 하는데 1순위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해서 응답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아직도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이 많이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자꾸 끌려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경건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건해져야 바른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경건해지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성경도 많이 읽는데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전혀 경건함이 있지 않다. 전혀 복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지 않는다. 그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버리고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연단해야 된대요. 여러분, 경건한 자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고 교회 교육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이 경건한 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경건한 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경건한 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자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연단할까요? 연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대장장이가 쇳덩어리 하나 갖다가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불에다가 달구고 빼서 두드리고 찬물에 담갔다가 다시 불에 달구고 두드리고 또 찬물에 담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기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달구고 두드리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모양도 없던 쇳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정말로 멋진 명검을 만들 수도 있고 낫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칼을 만들 수도 있고 호미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죠.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연단할 도구는 뭡니까? 쇳덩어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는 불에 집어넣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를 연단시켜야 합니까? 예배에 연단을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에게 역으로 들어가서 깨끗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경건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일이 뭐냐면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에 못 나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지요? 가정에서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려면 현장에 나온 것보다 몇 배는 더 마음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경건한 자로 끊임없이 연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왜요? 무엇이 망령되고 허탄한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말씀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복종시키고 다듬어 나갈 때 경건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담금질해서 더 경건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요, 기도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 속에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더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하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기도 생활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 생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늘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콧노래도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된다면 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요 오늘 새벽녘에 꿈을 잠깐 꾸다가 깼어요. 제가 어디를 갔어요. 저희가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어떤 지역을 갔는데 숙소가 죄악 덩어리인 숙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숙소에 들어가면 100%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숙소예요. 그런 유혹이 있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 숙소에 머물면서 죄를 안 짓고 승리한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아침에 꿈에서 깨자마자 딱 떠오른 것이 뭐냐면, 이게 영적 교제의 능력이다. 혼자 있으면 유혹받고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쉬운데 같이 있으면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교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봐봐요. 혼자 어디를 갔어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혼자 그거 이기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있으면요 이길 수 있어요. 누구랑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유혹을 거절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혼자는 약하지만, 혼자는 넘어지기 쉽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면 이기겠거니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세 사람이 함께하면 더 힘이 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이 험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려면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훈련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지체들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 험한 세상을 길동무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함께 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경건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경건한 가정 환경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란다면 이 아이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물들이기 전에 경건한 훈련을 먼저 받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이들로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로 자랄 가능성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경건 훈련은요 모여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정에서 경건 훈련을 자연스럽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가 끝나도 바이러스와는 우리가 완전히 결별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의 경건 훈련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 예배가 살아야 되고요. 가정 경건 생활이 안정되어져야만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간에는 모이는 일에 방해가 없었기 까닭에 가정에서 조금 부족해도 모여서 이 훈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경건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날마다 성숙하라라는 표를 받으면서 이 날마다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경건 훈련을 모여서 하는 경건 훈련보다는 가정에서 각자가 하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경건 훈련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된다는 것이 곧 성숙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5가지 경건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이 5가지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에는 수요일 예배 시에는 우리 교회는 이제 경건 훈련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 여러분 가정에서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하도록 우리 교회가 섬기려고 하는 건지 수요일 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에서 경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찬송 훈련, 영적 교제하는 훈련,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예배 생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영적 교제하는 이 5가지 영적인 이 일에 더 전심전력하는, 이게 가정에서부터 온전하게 훈련되어지는, 그래서 2021년도에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신 이 7절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말 한 절이니까 암송하시고, 그래, 버릴 건 버리고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5가지에 집중하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